제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과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속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향해 나아갔던 저희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깨끗하게 영원히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의롭다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날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얻고자 나와 머리 숙여 있습니다. 각 사람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위로와 힘을 얻고 주님의 선한 뜻에 교훈과 책망을 받아 돌이키며 온전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 중고등부 전도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학생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 거듭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득이 함께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말씀과 교회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도록 이끌어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이 좌우에 의자가 있으니까요. 뒤에 자리가 부족하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우물로 두르고 거기 즙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넘어가서 45절, 4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차근차근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같이 좀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기 전에 전체적인 마태복음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애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주마다 애워드리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 부담 가지면요 안 들어와요. 긴장하면은 더 어려워집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해야지 그러면 더 어려워요. 그냥 마음을 낮추면 순종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족보에 대한 내용이고요.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은 세례 요한의 선포가 나와 있고 마태복음 4장은 40일 광야에 예수님의 시험을 당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와 제자를 부르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또 빛과 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팔복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복이 뭔지 알고 사셔야 되니까요. 첫째는 8가지입니다. 마스크를 가렸으니까 애우는 지저는 잘 몰라요. 심령에 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니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에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천국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의 천국은 같은 곳이지만 다르겠죠. 그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함께 자세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이제 10장, 5장, 6장, 7장 건너서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복에 건너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10장은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11장부터 18장까지는 갈릴리 주변 그 주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일들을 자세히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5장까지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장, 27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있고 28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고 끝냅니다. 그게 성경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인데요. 그중에 우리는 21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21장, 22장, 23장은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아침부터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비유하시면서 세례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의 완고함,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깨워 주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21장, 22장, 23장은 성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24장은 감람산에 가셔서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21장 내용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농부가 어떻게 하는지 그 주인의 마음을 자세히 담아 놓으셨는데 물론 성전에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말씀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우물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기에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울타리를 치고 담을 치고 산으로 둘러줬습니다. 거기에 포도를 따면은 즙을 짜는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높이 망대를 세워주고 짐승이나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보호 망대도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거를 주고 새로 주고 갔습니다. 타국에 갔다가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에게 이제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그 집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포도원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포도나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타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오셨다가 천국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림자와도 같은데요. 이제 집주인이 새를 주고 농부들에게 새를 받으려고 포도 열매를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 포도원처럼 심으시고 그 포도나무와 포도원에 필요한 걸 다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포도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은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와 장자됨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주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을 받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구원받길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움을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 종들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종들을 대적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마지막엔 누굴 보냈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자 상속자로 아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럼 우리 차지가 되겠다 하고 아들을 죽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35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자 종들을 이스라엘 땅에 많이 보냈습니다. 거듭 보냈습니다. 이 종들은 그 주인의 뜻을 전해주는 겁니다. 세를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온 종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새로 열매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 악한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렸습니다. 주인의 뜻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고 자기 아들을 주인이 보냈는데 아들도 어떻게 했느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이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요. 여러분 주인이라면은 어떤 사람이 집에 렌트를 줬어요. 렌트를 주고 살라고 해서 그 집을 고쳐주고 편리하도록 다 양탄자 깔아주고 전기도 에어컨도 모든 걸 다 해주고 이제 그 세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때려버렸습니다. 또 보냈는데 죽여버렸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집주인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내쫓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집 렌트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세를 줄 만한 농부들을 다시 그 포도원에 드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난주 배웠던 내용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너에게 뺏어서 그 열매를 맺는 백성 이방인들에게 이 열매를 얻도록 주겠다.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귀히 여겨 주시고 은혜와 말씀과 사랑을 약속을 넣어 주시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였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이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 종들을 때려 배척한 이 민족을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리스도도 못 박아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그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뺏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준 겁니다. 우리들에게 넘겨져 왔다 뜻입니다. 그 농부들을 하나님이 진멸한다고 하셨는데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약에 나온 대로 진멸했습니다. 이 땅은 황무해졌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갔고 가는 데마다 이방인의 짓밟힌 역사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세를 줄 수 있는 백성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거두어드리고 있잖아요. 이 워싱턴 포도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인 거예요. 이 각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얻은 열매들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 줬던 나라를 뺏어가지고 이방인들이 넘겼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이란 걸 알고 분역이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은 그 비유를 통해 자기의 악함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세리와 창교들은 믿었지만 그들은 뉘우치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1장 내용입니다. 자, 그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포도원을 왜 주셨을까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주셨습니다. 산울로 둘러주고 구유를 파주고 망대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관리해 주는데, 근데 포도 열매가 안 나와요. 거꾸로 하나님의 뜻은 떠나버리고 악한 들포도가 나온다면은 포도원 농부들 어떻게 할까요? 내쫓아 버릴 겁니다. 진멸해 버릴 겁니다. 징계와 심판을 내릴 겁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싶은 겁니다. 포도원 관리를 주인이 하잖아요.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사야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입니다. 5장 1절. 이사야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종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대적하고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보시면.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포도원의 비유를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그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사야가 가장 사랑했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나의 사랑은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그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 포도원은 기름진 산에 있다. 그 포도원은 도대체 뭘 말하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푸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이 포도원은 누구라고 말씀하죠? 마스크를 끼셔가지고 말을 잊어버리셨네. 포도는 누구죠?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나무는요 유다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포도원을 관리하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포도 열매를 얻도록 넘겨주셔서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관리하는 섭리와도 똑같아요. 포도원에 좋은 포도 열매를 얻고 싶은 그 주인의 마음은 포도원을 통해서 의로움과 공평의 열매를 얻고 싶은 것과 같은 겁니다. 포도원에서 악한 열매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 때 포악과 죄로 인한 부르짖음이 나오는 열매와 같은 겁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그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악한 농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그 포도나무 열매가 나오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농부들은 누구냐? 종교가들이고요.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오도록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여기에 2절 말씀합니다.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솔들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께서 포도를 재배한 목적은, 만든 목적은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포도를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농부들은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정성을 들이고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열매를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혔어요. 들포도. 하나님 주인은 그 농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이 생기겠죠.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으로서 땅을 파고 돌을 지어주고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고 망대를 세워주고 술들을 파서 모든 산울로 둘러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그러니까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힌 겁니다. 이 들포도는 히브리어로 베오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들포도가 난다는 말은 코로 냄새 맡기에 아주 악한 그런 열매를 맺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위해 내가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포도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모세도 보내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다윗 왕을 보내서 그 땅을 강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태평케 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온 백성 위에 높아졌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고집하면서 분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종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때리고 욕하고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자기 아들을 보낸 겁니다. 아들을 보낸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었으니 무엇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줄 정도면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것을 귀히 여기는 모습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주고 뭔가 다른 걸 얻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네.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포도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그들은 멀리 있는 겁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는커녕 들포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너희를 좀 판단해 보자. 내가 모자라게 너에게 베푼 것이 있느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은 것이 있느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베풀지 않은 것이 있느냐? 그런데 좋은 포도를 얻기를 원했는데 당연히 좋은 포도가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데 어찌 들포도를 맺느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좋은 포도는 의로움과 공평이었고 들포도는 포악과 죄로 인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포도원을 이제 헐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농물은 내어 쫓아버리고 그 포도원을 누구한테 줬냐? 이제 이방인에게 넘겨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마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넘겨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열매 맺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죄를 영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포악과 죄로 인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들포도를 맺힌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5절을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향각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기에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나무는 유다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가 없으니까 오히려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걸 너에게 이르리라. 첫째 5절이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처음에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포도원의 울타리가 없어져 버려요. 울타리가 걷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대부분 울타리는 왜 치죠?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요, 어떤 집에 넓은 정원에 잔디밭에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열매 있는 나무. 근데 그 곁에 망을 쳐놨어요. 울타리 망을. 왜 치냐 물어봤더니요, 사슴 때문에. 가끔 노루들이 와가지고 열매를 따먹어 버린다네요.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짐승이 들어와서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울타리 걷어버리면은 그 포도원에 누가 들어올까요? 짐승이 들어오겠죠. 담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린답니다. 자,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담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하잖아요. 그 집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서 집을 보호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불안에서 격리시켜서 안전케 하는 것이 담입니다. 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아수르 나라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와 담을 걷어버리니까 아수르가 그 땅을 짓밟았습니다. 그 다음 누가 들어오죠?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아 버립니다. 즉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 땅을 완전히 짓멸해 버리는 겁니다. 그걸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담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걷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오래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태양 빛을 비춰주고 거름을 주고 비를 내려준 거 아시죠? 열매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집에 태어나게 하고 누구와 만남을 갖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영혼의
곤고함을 깨닫게 해서 말씀께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받도록. 그게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씀께 나오도록 했는데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밟아버리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그 사람에게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 죄와 마귀가 그 사람을 끌고 가버립니다. 짓밟아버립니다. 그게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담이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어지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온갖 두려움과 온갖 일들이 그 사람의 삶에 넘어들어가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보호하는 뚝이 있습니다. 뚝이 터져버리면, 그 보호하는 뚝이 무너져버리면 그 뚝을 넘어 사는 사람 집에는 다 홍수로 쓸려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서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이 첫 번째 울타리 걷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 다음 담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기에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짓밟겠습니까? 죄와 악한 마귀가 짓밟아 버립니다. 시편 80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이사야 5장은 이제 줄로 잡아 놓으시고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고 밖에서 땅에 편만하며. 여기에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거기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 7족속을 쫓아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주께서 그 담을 헐으사 길에 지나가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이 돼지가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담을 헐어버리니까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 열매를 다 따버리고 수풀의 돼지가 상하게 하고 들짐승들이 먹어버립니다. 원래 누가 그 열매를 잡숴야 되지요? 하나님이 드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드시고 못 드시고 들짐승들, 돼지가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살지 않으면요 이방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담을 헐어버리고 울타리를 걷어버리면은 그 열매는 돼지와 이방인이 먹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된다고 되어 있고 수고한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과거의 시대와 다른 시대로 변화되는 거 아시죠? 이제
만남과 모임과 함께하는 것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충만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보호의 울타림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호막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돼지들이, 온갖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울타리와 담들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학교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시죠? 직장과 모든 사회생활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울타리와 담이 무너지니까 세상의 온갖 헛된 것들이 그 집에 인터넷을 타고 온라인을 타고 유튜브를 타고 뉴스를 통해서 온갖 음란물과 온갖 악한 것들이 점점 그 삶을 짓밟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다 허물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감동돼요. 거기에 딱 붙잡힙니다. 자극적인 것, 악한 것, 헛된 것, 허망한 것에 마음이 딱 붙잡힙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있고요. 병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니까 도전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향해서 데모하고 나를 다스리는 공권력에 투항하고 그 보호막을 다 부시고 있잖아요. 경찰을 향해서 돌을 던지잖아요. 그 보호막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죄와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까지 들어옵니다. 주께서 어쩌에 담을 헐어사 지나가는 모든 자로 따고 가게 하셨습니까? 수풀의 돼지가 상여하며 들짐승들이 먹습니다. 그 포도원의 열매를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지금 뭐 하나님이 열매 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을 넘겨줬습니다. 포도원이 이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원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들입니다. 그 포도원을 누가 지켜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켜주는지 아십니까? 네, 목사님이겠지. 집사님인가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담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돼지와 들짐승이 멸하지 못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기 시편 89편 4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40절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기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여기에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기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척한 세상,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그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만 그 종교인들처럼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씀을 멸시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울타리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뭐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이란 거 금방 아시겠지요? 지금 세상은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이고요. 담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 경찰을 없애버린답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경찰 없애자고 데모하는 사람 속에 총기 사고가 나고 싸움이 났습니다. 사람이 다쳤습니다. 앰뷸런스를 911 불렀대요. 그 911에서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이 앞서가 우리 갈 수 있다. 그 다음 뭘 부를까요? 경찰 부르래요. 경찰을 없애라고 한 사람들이 경찰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보호와 다스림이 무너지면은 그게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보호와 다스림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보호와 다스림이 최후 교회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끝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언제 수양회를 하지 못하고 언제 집회를 하지 못하고 언제 모임을 못합니까? 우리 시대예요. 왜냐? 세상은 교회의 울타리와 담을 헐어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법을 만들고 무너뜨립니다. 교회와도 떨어져 앉게 하잖아요. 마스크 끼고 앉게 합니다. 모임을 못 갖게 합니다. 10명 이하로 줄여버립니다. 뭐가 무너지죠? 교회의 근본적인 교제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든 모임과 연합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마지막 시대인 겁니다. 그게 무너지면 여러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도 무너지죠. 사회와 질서가 무너지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보호받을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학교의 모든 체계가 무너지면은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지식을 얻고 어떻게 뭘 배웁니까? 그래서 이번 주 중고등부를 아낀 전도집이 있습니다. 왜? 안 무너뜨리게 하려고. 교회도 무너지면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누가 들어오냐? 들짐승이 오고 돼지가 오고 짓밟히는 것처럼 세상 것이 여러분의 삶에 쫙 들어가요.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위로는 다 꺼져버립니다. 그게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을 헐어버리시는 시대입니다. 담.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담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그게 죄라는 담입니다. 그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으로 담을 싹 쌓아줬어요. 왜? 악이 못 들어오도록.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말씀으로 보호하는 교회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게 담으로 진친 곳이 교회예요. 이걸 못 깨닫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돼지와 짐승 속에서 항상 끌려다닙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멀리 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도 소망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안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거리를 화평시켜 줬어요. 담을 무너뜨리고 화평하게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원수되잖아요. 담을 쌓아요, 둘이. 이쪽 사람도 담 쌓고 그 사람도 담을 쌓아놓고 절대 왕래하지 않습니다. 그게 담 쌓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죄가 있고 감정이 있고 원수가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담을 쌓아놓고 살아요. 우리 시대에 담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 집에 못 들어오게 해요. 담 쌓아놓고. 노 땡큐. 그 담 안에 살면서 담장밖에 안 나갑니다. 자기만 안전하게 사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진을 견고하게 쌓아놓은 것처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뜻으로 담을 아주 견고히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원수된 걸 허물어 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담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돼지를 집에 키웠는데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돼지를 키운 돼지가 까만 돼지예요. 잔치집 날 잡는 돼지가 2마리 있었습니다. 잔치집 돼지가 잡을 날이 가까우면 엄청 먹여요. 힘이 더 세가지고 문제는 그 돼지가 있는 울타리 담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밀어가지고. 돼지 잡으러 가는 날은 진짜 힘들어요. 담 무너지면요, 사람 사는 것이 막 들어와 새쳐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담이 견고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을 무너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들어오셨습니다. 그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과 구별되도록 담을 쫙 쌓아놨습니다. 담. 그게 구원이라는 담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야 되지, 담 넘어 넘어오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이라고 하는 성곽으로 둘러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문을 타게 들어오게 했고 절대 담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놨습니다. 이사야 26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 2절. 이사야 26장 1절 2절입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견고한 성읍이 우리에게 있다.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성곽으로 둘러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시리로다. 그 성곽으로 둘러놓은 나라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예요. 의로운 나라.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그 문을 통해 들어오고 그 문이 아니면 못 들어오게 담을 쫙 쌓아놨습니다. 교회당에 들어와도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문 밖에 있는 사람이고 담 넘어 있는 사람입니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바리새인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그 구원의 담을 못 들어왔어요. 구원받지 못함으로. 구원받으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이라는 담으로 딱 둘러쳐놨습니다.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은 어리석다, 천하다, 무지하다라고 보여요. 성경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모자라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 들어오셔서 담을 쌓아놨거든요. 구원이란 담으로, 말씀으로, 성령께서.
세상의 어떤 시대보다도 자기의 고집과 위선과 의와 우상과 교리로요 담을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그 담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서 붙잡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오겠습니다. 그게 안전한 겁니다. 그게 포도원인 거예요. 포도원. 진짜 감사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이 점점점 견고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점 견고해져 갑니다. 이 터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이기 때문에 절대 세상이 못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담을 가끔 넘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밖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주님의 은혜와 교제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장 밖에 나가면요 누가 있는지 아시죠? 돼지들, 짐승들, 온갖 악이 넘쳐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렸습니다. 노아 홍수 안에 그 노아 8 식구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요, 그 노아 방주 밖은 죽음과 두려움과 온갖 불안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세상은 점점 두려워져 가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견관제는 안 무너져요. 역사 속에 하나님을 무너뜨린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그 문 안에 들어와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교제 속에서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이사야 넘어가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하시면서 어떤 담에 구멍이 있는데 구멍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 담을 헐어버려서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그 담을 통해 들어가 보니까 각양 곤충, 짐승, 우상들이 그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상을 방 안에 두고 어두운 데 생하고 살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8장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눈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12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인자가 에스겔이 담에 구멍이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 담 안에 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담을 허물어 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 속에 우상이 있고 벽에 곤충과 더러운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방 안에 생하는 걸 내가 보았느니라. 담을 쌓아놓고 문 닫아놓고 그 집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죄 짓고 있다니까요. 겉에서 볼 땐 담이 하나님께 잘 세워진 것 같습니다. 담 무너뜨리고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방 안에 어두운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제가 두바이 갔을 때요, 어떤 큰 건물이 있더라고요. 밖에서 지금 말하면 110도 되는 온도에 큰 스타디움 같은 게 있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이상하다. 뭘까? 그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또 유리로 크게 수역 관찰을 해놨는데 그 위를 통해 보니까요, 스키 타고 있어요. 거기서 두바이에서 스키 타요. 와, 미쳐도 별나게 미쳐 있구나. 그 사막에서 엄청난 건물을 담쌓아놓고 스키를 타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 돈 많은 사람 집들이 담백이 높아요. 에어컨을 아주 춥게 틀어놓고 민그 코트 입고 산답니다. 밖에서는 깨끗해 보여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화려해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죠? 그 담 무너뜨리고 그 문을 거짓 사람 속에 들어가 보세요. 온갖 쾌락과 술과 마약과 거짓과 간음과 온갖 더러운 것이 넘쳐납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음란한 것, 온갖 거짓된 것을요 계속 넣어줘요. 담 넘어서 못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세상 곳곳에 담 넘어 들어간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은지 아십니까? 들어가 보면은요 끔찍해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담을 쌓아놓고 그 문을 닫아놓고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서 어두운 데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참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은혜와 말씀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그 포도나무에 좋은 포도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포도원에 들어가 보니까 들포도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정 담 문 열고 들어가 보면 좋은 포도가 없어요. 그 담 쌓아놓고 술 마시고 죄 짓고 거짓되이 살아가면서 밖에선 깨끗한 척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하냐? 그 민족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무너뜨리니까 누가 오냐? 바벨론과 아수르가 오고 멸망과 군사가 와서 짓밟아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립니다. 죄를 범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무너지면서 누가 오는지 아세요? 이방인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짐승이 찾아와서 고통 준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담을 세상 걸 헐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담을 쌓아 놓으니까 그 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이 있을 때 열매가 나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담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니까, 포도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담 울타리 걷어버립니다. 아무도 가족 구모 못 시킵니다. 자기 가족 인도 못합니다. 자기도 끌려갑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를 못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 황무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땅이.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5절. 이사야 5장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례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기에 두 번째,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울타리와 담을 걷어버리고 그 다음 그 땅을 황무하게 내버린답니다. 원래는 2절입니다. 2절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땅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원래 그 땅은 심히 기름진 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땅은 심히 기름진 산이고 땅을 파가지고 그 땅에 속한 돌을 다 지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진 땅이 황무하게 바뀌어버리고 그 깊이 땅을 파서 돌을 지한 땅이 황무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제합니다. 그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위로받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하나님만의 소망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그 땅이요 기름져요. 뭐라도 넣으면요 그게 열매로 나와요.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게 순종하며 열매로 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작은 것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느낍니다. 그게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순종하지 않지요? 그 기름진 땅이 황무하게 바뀌어버려요. 주님이 그 가운데 많은 걸 심어도요 아무런 싹이 안 나와요. 많은 말씀을 들어도 조금도 마음이 안 심겨집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황무해지고 황폐해져서 그래요. 교회는 나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은요 인터넷이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에 클릭만 하면 말씀이 나와요. 아침부터 밤중까지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 깨달아지던가요? 하나라도 말씀이 심겨지던가요? 그 기름진 그 생명 열매가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불순종입니다.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담 안에 거하는 삶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땅이 그 기름진 땅이 그 기름진 밭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습인데 거기에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향각이 날 것이며. 아니,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오는 것은 진려와 향각이 난다. 진려라는 말은요 줄기에 가시가 많이 난 일년된 식물이에요. 일년된 식물. 어떤 형제님 집에 잠깐 문 앞에 방문했는데요 그 형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나무 절대 건들지 마세요. 이 나무 건들면 독이 나와서 계속 가려운데 만지면 온몸이 덮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접근하지도 마세요. 그게 독풀이에요. 독풀. 근데 왜 키우는지 몰라. 근데 전주인 심어놨는데 자기는 몰랐대요. 여러분, 진려는 풀인데 가시가 많이 돋아 있습니다. 질이란 말은 아프게 한다는 뜻이고 려라는 말은 날카롭다는 뜻이에요. 날카롭게 찌르는 아픔이 진려예요. 진려. 그게 황무한 땅에 나온대요. 그 사람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는 일이 생활 속에 많이 나와요. 왜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포도원에 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진려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밖의 세상의 모습은 진려라는 식물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돌을 던지고 데모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고 이 분노와 악이 이제 막 나옵니다. 온 사방이 나온다니까 세상에 갑자기. 왜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세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벗어나잖아요.
아프게 하는 일들이 가요. 뭐 심장이 막 아프면 찌르잖아요. 왜? 너 두려워라고. 가시가 있으면 발을 찌르잖아요. 빨리 벗으라고. 자식이 나를 찌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를 찌릅니다. 왜? 버리라고. 진려가 많이 납니다. 형극은 뭐냐?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매우 날카롭고 가시가 붙어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면 살점이 촥촥 찢겨져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과 접촉하면 막 찔려요. 아파요. 막 찌르는 거야. 막 찌르는 거예요. 왜요? 황무한 땅에 나온 형극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점점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진리와 형극 같은 나무와 풀들이 많이 도달하고 있는 거 아시죠? 밖에 못 나갑니다. 이방 사람들 접하기가 겁나요. 왜? 막 하면 찌르거든. 아프게 하고 막 두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가까이가 겁나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제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있다 보면요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아파요? 찔리고 아픈 게 아니죠.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져요. 구원받은 사람 곁에 있잖아요. 이사 마음이 편안해져요. 함께 위로가 되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이상하게 힘이 올라와요. 왠지 아십니까? 그 기름진 산이라서 그래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실과를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제를 떠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진리의 형극이 나고요 황무한 땅입니다. 거기에는요 들포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진리와 형극이 날 것이요 라고 하셨고, 이렇게 6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자, 이게 있는 겁니다. 자, 뭐가 없어지는지 아시죠? 그 포도원 밖에는요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다시 말하면 누가 잘라주지 않아요. 누가 다스려주지 않아요. 저희 집에 사택에요 몇 년 된 나무들이 너무너무 커서 막 창문도 가리고 벽에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 가지 좀 잘라주세요. 교회당처럼 함께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요 참 이쁘게 잘 잘라줬어요. 참 이뻐요. 어떤 자매님 또 오셔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잘라야 새순이 나온대요. 참 잘 자라요. 보기도 좋아요. 근데 집에 감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이제 잠깐 이제 물을 줘요. 이렇게. 그럼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가지는 열매 맺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열매 맺고자 하는 그 영양분을 이 가지가 뺏어가 버립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 가지들은. 그 말 들으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다음날 가지를 잘라시더라고요. 이 열매가 많이 나와요. 그게 저희 집 정원에 있는 나무예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나무는 자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지 마음대로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으면은 누가 와서 가지를 잘라줘요? 안 잘라줘요? 잘라줘요. 근데 안 잘라주면 내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권고하지 않는다. 그건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둠과 연약함을 위로해주고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아름답게 자라도록 보호하지 못하는 그 손길이 없는 것은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포도원 밖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곁에서 잘못된 그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고 가위로 잘라주고 그 아름다움으로 자라게 도와준다.
그 사람은 참 안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에게 권고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는다. 친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친구 사귀겠습니까? 세상 친구. 세상 친구는 잘라주지 않고요, 다 뺏어가요. 야, 한잔하자. 야, 놀러 가자. 야, 땡기러 가자. 춤추자. 이 쓸데없는 과제를 많이 잘하게 해가지고 열매를 아무것도 못 맺게 한다니까요. 어차피 세상 누가 알겠냐, 누가 보겠냐, 내가 원하는 삶을 이때 살아가라고. 춤추러 가고요, 술 마시고 놀러 가고 온갖 쾌락의 가지를 많이 자라게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 보면요, 참 답답해 보여요. 교제 가죠, 잘못된 걸 돌이키죠, 버리죠, 잘라내죠. 근데 조금 지나면 그 사람 통해서 누가 구원받고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다 바뀌는 걸 봐요. 왠지 아십니까? 교제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가지를 잘라주고 북을 돋아줘요. 북을 돋는다는 말은 풀 같은 거, 쓸데없는 잡풀 같은 걸 다 뽑아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요, 쓸데없는 잡풀 같은 게 막 올라오지요? 뽑아줘야 돼요. 여러분, 교제 오면은 어떨 때는 찔리고 갑니다. 어떨 때는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잘라주고 일깨워주는 겁니다. 포도원에서. 그게 복 있는 겁니다. 근데 교제도 하지 않죠? 말씀도 없죠? 그 사람의 집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은 황무해지고 진리와 형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이고 감사한지 아십니까? 주일날 가면 되겠지 뭐. 여러분, 넉 달, 석 달 못 왔잖아요. LA는 교회 못 모이게 됐습니다. 다시 명령이 나가지고 확진자가 많아진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많아지지요? 행정명령 떨어지면 우리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황무해지고, 누가 교제해주고, 누가 잘라주고, 누가 다스려주고, 누가 뽑아주는 게 없으니까 사람이 우울해지고요, 낙심해지고, 외로워지고,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4장 6절에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하게 하려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리의 황극이 날 것이며,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뭐라고 떨어지냐면은, 내가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땅에 구름이 안 오는 거예요. 구름이. 여러분, 구름이 왜 오죠? 여러분, 엊그저께 엄청나게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쏟아졌잖아요. 구름이 오는 것은 비가 실려 있기 때문에 와서 쏟아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요, 구름 안 보내줘요. 구름이 안 오면은 비가 올 방법이 없어요. 맑은 하늘에 구름이 없다, 비가 안 오는 날이잖아요. 근데 시커먼 구름이 온다, 비가 오겠구나.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에게 명령합니다. 그 포도원에 구름 가지 마라. 그러면요, 포도원은 다 메말라 버립니다. 구름이 오는 이유는 그 구름이 비를 싣고 그 위에 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집에 너무 뜨거우니까요, 잔디밭에 제가 아침, 밤 늦게 물을 줘요. 그럼 잔디가 알아요. 잔디가 기뻐하더라고요. 못 느끼시네. 한 넉 달 해보니까 다 느껴요. 잔디가요, 물 줄 땐 막 떨어요. 막 떨어.
왜 뜨거운데 물살 때문에 떨어요. 근데 이 잔디가 그 떠는 모습이 멋지 말하면요, 아, 주인님 고맙습니다. 제가 목마른 걸 알고 뿌려주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보잖아요, 파랗파랗 솟아 있어요. 저희 동네에 저희 잔디밭이 제일 이뻐요. 아, 정말이에요. 그걸 알았다니까요. 아, 비를 자주 내리면은 비를 흡수하는구나. 그러면 그 잔디밭 일어나는구나. 제 집 잔디 코너에 항상 형제자매 다니면서 길을 따라 안 가고 잔디를 건너가요. 곁길로. 그 잔디가 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떡하냐. 어떤 분은 차를 그 위에 대버리는 분도 있어요. 많이 올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잔디에게 야, 미안하다 하고 물을 줘요. 거기만 근데 그 잔디가 죽었던 잔디가요,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진짜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언제 한번 와서 보세요. 원래 그런 잔디가 아니었어요. 비를 내리는 게 식물에게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포도원에 비를 내리는 것이 열매를 얻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비를 계속 내려주는데도 들포도가 나왔다. 그러면 비를 딱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비를 계속 내려주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다 끊어지는데 들어도 마음에 흡수가 안 돼요. 원래 이스라엘 땅은 비를 내면 반드 흡수하게 되어 있는 설계된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신명기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 땅은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비록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은 특징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뭐죠? 딱 하나 좋은 게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반드시 흡수할 수 있는 땅이에요. 이게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은요, 구조가 달라요.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애굽 땅은 가나안 땅과 같지 않아요. 애굽 땅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시죠? 산과 골짜기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평평해요. 평평하니까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아가고 올라가는 것도 없고 겸손하게 낮추는 것도 몰라요. 그냥 평평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하늘에 비가 없어도 되는 땅입니다. 애굽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 오니까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애굽 땅엔 물이 넉넉했는데 나일강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해 버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물 받으려면은 비가 낼 때 그 때를 맞춰서 나가야 돼요. 애굽 땅의 삶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가고 싶은 나가고 물 대고 싶은 분 물 대요. 자기 손으로 피라미드 쌓는 땅입니다. 우상을 위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만든 산과 골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내려간 저 깊은 곳에 샘물이 흘러가요. 골짜기 속에. 비가 거기에 고입니다. 내려가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흡수해 버리니까 비가 내릴 때 가서 일해야 돼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 사는 사람은 게으름은 죽게 돼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게으른 사람은 다 죽어요. 부지런히 비가 낼 때 일해야 되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일구어야 돼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때 움직이는 땅이고 하늘에 비가 내리면 잘 되는 땅입니다.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비록 세상은 평평하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쌓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 이 구원받은 성도인 포도원에는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비가 잘 내려와요. 때를 따라서. 흡수하는 땅입니다. 순종하면은 비가 잘 내려와요. 여기에 13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창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여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눈이 있고 권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땅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늦은 비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잘 돼요. 땅에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이 넘쳐나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흘러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어떡하냐? 다른 거 안 해요.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비를 딱 끝내버립니다. 그럼 그 땅은 황무해져 버리고 아무 열매도 못 얻어요. 여기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뭐죠?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에 하나님이 섬기지 아니하고 미혹되면은 하늘을 닫아 뭐가 안 나온다고요?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영혼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면은 그 교회와 그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적당한 때 내리니까 그 사람과 그 교회를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교회와 영혼은 하늘 문이 닫아 버려지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소산을 내지 않아요. 아무도 열매를 못 얻어요. 내 가족 아무도 구원 못 시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그러면 좋을 텐데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비가 안 내리는 건 좋은데요.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4절입니다. 23절 24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를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은 너를 멸하리라. 참 놀라운 것은 땅이 황무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 하늘은 뭐가 돼요? 놋이 돼 보세요. 놋. 게다가 아래의 땅은 철이 돼요. 그러면 놋과 철에 사람이 얻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더 두려운 것은 비를 대신해서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이게 200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황무가 돼가지고 그 땅에 모래와 티끌이 2000년 동안 내렸습니다. 아무도 경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마지막 이스라엘민족이 순종하고 말씀에 이끌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이 회복이 되는데 곡식과 포도와 열매가 풍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할 때 그 포도원에 거하는 사람의 땅은 기름진 땅이 되고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교훈이 있습니다. 교제와 말씀을 떠나면요, 그 땅, 그 사람은 황무해져 버리고 티끌과 모래가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교제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비를 내려서 열매가 풍성하게 도와주십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코로나 시대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교회와 학교와 사회와 직장과 모든 조직이 다 무너지면서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만드냐? 세상 지혜와 방법으로 견고히 만들어 갑니다. 거기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견고한 성곽으로 들어와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많이 받고 나를 하나님이 잘라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와 담으로 견고해 주면요, 안전해요. 그곳에 우리의 가족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선한 농부들입니다. 악한 농부는요, 일 안 하는 거예요. 가지도 안 잘라주지요. 풀나도 안 뽑지요. 울타리도 손보지 않죠. 그게 악한 농부들입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가장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가장이 담이 되어주고 그 집에 있는 그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가장 역할을 안 합니다. 그럼 그 집안 울타리 다 무너지면요, 다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고등부 락인 집회 있지 않습니까? 유저지에서 우리 형제님이 이런 상황 속에도 와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세상의 담에 무너진 채 끌려가는데 어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간절한 마음 기도해서 하나님 이 구원의 담으로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포도에 넣어서 그 비를 맞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아이들을 데려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에 보호막이 없습니다.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혹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씀 앞에 서서 앉아서 진정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 흡수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1시간 반도 길다고 하잖아요. 수요일날 그러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땅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황무해져 버립니다. 남은 일주일 내내 세상 것으로 물들어 버리면요, 그 땅은 버려진다니까요. 열매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요, 아내가 혹시 연약하거나 남편 연약하거나 자녀 연약하면요, 같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교제 속에서 우리 조모임이나 구회모임 하지 않습니까? 그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포도의 열매를 내주시고 우리 마음을 잘라줘요. 다스려줘요. 어떤 분은 충고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돌아갑니다. 어떤 분은 화를 내요. 그럼 다음에 안 잘라줍니다. 왜요? 화를 내는데 뭐. 사람 말로 듣는데 뭐. 포도나무는 누가 잘라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게 안전한 겁니다. 교회 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혹은 주님의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잖아요. 그게 나를 가꿔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기름져져요. 사람의 영혼이. 근데 교제도 멀리하고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면서 누가 보랴 그 땅은요, 보름만 지나도 그냥 황무해져 버립니다. 이 신앙생활 마지막 때 우리가 삶의 모양이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 계속 말씀을 또 같이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울타리와 담이 무너져 내리며 비 대신에 모래와 티끌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하나님이 좋은 땅에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으로 비를 내려주시며 죄를 굽어 살펴 돌봐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를 통해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소원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 중에 고난 중에 가난 중에 곤란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헛된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황폐케 되지 않도록 좋은 땅 기름진 땅에서 위로와 힘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중고등부 전도 집회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열매를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득이 함께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교제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세상 것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98장 찬송가 98장입니다.